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다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별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멧돼지를 나누면서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인간 아담의 계보 가족의 내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구조는 첫째는 개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족, 부부, 그 다음에 가족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족장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세계지로 온 세계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부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가족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큰 이제 뭡니까? 족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제 인구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거기는 목축업에 충성하니까 그리고 농사가 잘 되어서 거기서 굉장히 인구를 번성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라에 된 그런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의 과정.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되자 그 가족을 데리고 이제 족장을 만들고 그 족장이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족, 부부, 가족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완성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담의 계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5장은 이제 에덴의 계보가 아닙니다. 에덴의 계보가 아니고 범죄한 아담의 계보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아담에 대해서 우리에게 1절로부터 5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아담을 만든 시조의 사람의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우리가 범죄 과정을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 가족의 내력을 적은 책이다. 그 말이죠. 이 5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는 보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가면 우리의 형상대로 계속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형상대로 그런데 거기는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런데 여기는 빼버리고 모양대로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제 그 형상 하는 날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빼버렸어요. 밑에는 그것은 이 아담이 자기의 아들을 낳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 그래 나오고 여기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면 에덴의 그걸 혈통을 느끼는데 여기는 타락한 인간의 혈통이기 때문에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지금 우리가 범죄했어도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과 비슷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지만 형상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는 2절에는 뭡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때는 인간 이름을 안 붙이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그때는 이름이 필요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창조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는 우리가 뭐냐면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대로 태어나는, 모양대로 태어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 알겠습니까? 그 복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기서는 물도 풍성했고 양식도 풍성했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복은 이제 온전한 복이었죠. 창조되고부터는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은 이게 온전한 복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들의 이름을 뭐요? 사람이. 남자 여자 중에도 사람이라도 사람. 왜냐? 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이 이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주어진 이름이다. 그래 아담이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뭐요? 하와라 지었다. 알겠죠? 인간이 시조의 의문이다. 그런 뜻으로 지은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넘어갑니다. 아담이 130세에, 그러니까 아담이 인간 나이 130입니다. 이거는 에덴의 나이는 몰라요. 에덴의 나이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받고 난 후에 130년 만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이 아주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다가 아니고 아담의 형상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형상이 뭡니까? 아담의 형상은 에덴에서 쫓겨난 형상, 영혼이 죽은 형상, 저주받은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은 있는데 형상은 다 잊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육,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듯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육이 무너진 그 형상과 같이 자기 똑 닮은 저주받은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뒤에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하여. 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셋이라, 셋을 나오고, 셋이 나오고, 적이 안 나오고, 가인이 안 나오고, 셋이 나오고. 그나마 여기 보면 형상에서 보면요, 요 이름을 셋이라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저주를 우리가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은 남아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아주 이게 그거는 남아있어. 복이 남아있어. 그리고 여기서 형상,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지. 지금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벌써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상, 오늘날 우리가 보면 형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형상. 그 당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형상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알겠죠? 셋은 특별히, 셋은 하나님은 아벨 대신 준 사람이 셋이. 그러니까 선의 자녀로 준 자식. 선의 자녀. 하나님이 공평하게 가인이 선의 자식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의 자식으로 하나가 준 거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선의 자녀든 악의 자녀든 가인이든 아벨이든 셋이든 그래, 이것은 저주 상태로 주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원 에덴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도 계속 자녀를 낳은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선한 자녀도 놓고 악한 자녀도 놓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공평하니까 하나님이 반반으로 봐야 되는 거지. 예? 왜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악이 먼저 나왔는데 아벨을 낳았는데 악의 자녀를 죽여버렸어. 그 하나님 공평하게 뭐요? 셋을 줬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담 때는 뭡니까? 이 가인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이 공평하게 선의 자녀, 악의 자녀, 선의 자녀 안에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다. 예? 가인과 아벨을 보면 예?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또 셋을 준 걸 보면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 우리 인간 아담 인간으로 들어온 인간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나마 우시건보다도 10배로 더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을 주셨다. 알겠죠? 생명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그러니까 이때가 보면 에노스가 나왔던 데 보면 105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뒤에 보면 이제 보면 이 아담도 좀 아담의 가인도 이 자식을 낳는데 보면 나중에 결혼해서 이 낳았을 때 그때 보면 이게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당시에는 100살 이상이 바로 우리가 우리 오늘날 10대 100살이 10대 200살이 20대와 같다. 그렇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기 아버지는 조금 못 살았지만 굉장히 그 당시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10살이 그들은 100살 그냥 10배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는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이제 셋의 계보 끝나고 9절을 보면 에노스의 계보입니다. 에노스는 이제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 90세에 이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좀 우리랑 같이 이제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고 이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이제 32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 선의 자녀와 악의 자녀를 자세히 보면 선의 자녀가 보면요. 자녀를 대다수가 늦게 낳는 걸 볼 수 있고 예? 악의 자녀는 뭐요? 일찍 그래 여기에 이제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게난이라는 뜻은 뭐냐? 큰 소유 뜻이 큰 소유, 예? 큰 소유. 그러니까 큰 소유 보면 이제 보면 영의 이름이 아니고 뭐요? 육의 이름이잖아. 악의 자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게난을 낳은 후에 805년을 지내며 자랐다. 그는 905세에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을 따르든 악을 따르든 이 땅의 나이는 관계없이 살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죽박죽이다. 선의 자녀라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악의 자녀라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악으로 태어나든
물론 자기가 많이 악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는데 보면 선의 자녀로 태어나든 악의 자녀로 태어나든 그거는 생명에는 큰 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노스에 대해서는 뜻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던 이 셋의 자녀는 아마 에노스는 선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근데 선의 자녀인데 이 게나는 자기가 그 에노스가 낳은 자녀는 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게나는 말이죠. 악의 자녀인데 게나는 이제 게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13절 12절입니까? 거기서부터는 게나의 계보가 나오는데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어요. 마할랄레라는 뜻은 오늘은 할렐루야라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할랄레이잖아. 할렐자가 나가잖아. 할렐자가. 마할 빼보고 할렐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할이 뭐냐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뜻인데 요 마할랄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이. 그러니까 할렐은 다 하는데 똑같은 할렐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 찬양하라 할렐은 찬양하라는 뜻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마할랄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자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찬양. 요 마할랄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은 악의 자녀인데 이 자식은 하나님을 선의 자녀를 낳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속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의 자녀를 놓을 수 있고 선의 자녀. 그리고 예표로 주고 말하면 이 자녀를 계속 낳았거든. 그럼 이 계속 이렇게 낳았냐 아니고 맞이는 그렇게 낳았지만 차잖아요. 또 악의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비율로 낳았다 하는 것을. 그러나 전체적으로 뭡니까? 장자 기준이니까 하나님은 장자 기준이니까 장자 기준으로 보면 선의 자녀가 악의 자녀고 악의 자녀가 선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13절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1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나이도 똑같은 거예요. 선의 자녀든 악의 자녀든 관계없이 뒤죽박죽 사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이제 여기는 마할랄렐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할랄렐의 계보. 그러니까 선의 자녀의 계보죠. 근데 65세의 야렛을 낳아. 이 사람은 선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수한 거예요. 아주 그 당시에는 지금을 보면 10대에 애 놓은 거예요. 10대에. 10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65세에 애를 낳고 얼마나 애를 낳느냐면 830년 동안 알을 낳았다니. 830년 동안. 830년 동안.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죽기 몇 년 전까지도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건강이 아니고 아이고 100살 넘으면 애 못 낳고 그래가 수백 년 살고 이게 아니고 800년을 살고 같으면 70년 80년까지 애를 낳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다. 알겠어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다. 자녀를 몇 명 낳았어? 몇 명? 엄청나게 많이 낳았더라. 그러고도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잘 섬길 때에 그때의 복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었다. 알겠어요? 엄청난 복이었다. 저주받은 상태에서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복, 건강의 복이 있었다. 알겠어요? 건강의 복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잘 모시고 영성, 즉 영혼 중심으로 살면 육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렛을 낳고, 그 야렛은 이제 뭐냐면, 이 순종하는 자, 야렛은 이제 내려가다. 세상 이름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선의 자녀로 태어났고, 자식은 뭡니까? 세상의 자녀를 낳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거기는 야렛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162세. 네? 그럼 특이하게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에녹은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낳았다. 동행한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야렛은 자신은 내려가다 세상 사람인데, 자신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네? 선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선의 자녀. 에녹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뜻이. 아주 선의 자녀를 신기하디요. 신기하다니까. 에녹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녀가 말입니다. 962세를 살고, 위에 있는 마할랄렐이라는 이 사람은 말입니다. 859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뒤죽박죽이야. 선의 자녀라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악의 자녀라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야. 응? 하나님이 그거는 분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그의 생명을 오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특별한 것은 뭐냐? 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는데, 경건한 자녀를 낳을수록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는 게 특징입니다. 이 노아는요, 몇 세대에서 아들을 낳냐면 5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500세. 경건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더라.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참고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에녹의 계보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렇지, 여기 아까 65세에 보면 마할랄렐도 65세에 애를 낳았어. 에녹도 65세에 애를 낳았어. 또 신기해. 요거는요, 경건한 사람들은 되도록 뒤에 놓는데, 여기 신기하게 여기 요거는 또 일찍 낳아요. 경건한 자녀가 애를 일찍 낳아. 근데 요거는요, 신기하게요, 선의 자녀, 에녹은 선의 자녀냐? 선의 자녀인데 선의 자녀를 낳아.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 선의 자녀는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말입니다. 뒤죽박죽 놓는데, 선의 자녀는 악의 자녀 놓고, 악의 자녀는 선의 자녀 놓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선의 자녀가 선의 자녀를 머두셀라, 이 말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다 이 말이거든. 이 여호와를 찬송하다. 셀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편에 말하는 셀라 똑같아요. 셀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라. 이 에녹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자기의 자녀가 영원히 여호와와 동행하라고 이름을 머두셀라 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의 자녀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에녹이 자기 자녀를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강제적으로 머두셀라라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에녹의 지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요, 알 수 있는 게 여기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은 뭡니까? 에녹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자기
이 아버지나 저기 이제 가인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면 가인은. 그런데 이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뭐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다. 동행.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 사람은 바로 그냥 오늘 뒤로 보면 뭡니까? 야곱 신앙이다 말이야. 야곱 신앙.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을 뭐요? 머두셀라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자기가 구원받게 만든 거예요. 족보로 보면 세상 자녀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 보니까 자녀를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만들어버려요. 누구와 같았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자기의 자녀는 반드시 뭐요? 그 솔로몬은 악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다윗이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선택 안 해줄까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네 자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또 후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굉장히 다윗이 기뻐했다. 왜? 그런 건 잘 안 되거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창세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던 이 야곱은 12자녀가 다 구원받았듯이, 응? 그러니까 이 에녹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으니까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의 자식은 이 악의 자녀, 세상 자녀, 악의 자녀가 아니고 뭐요? 선의 자녀로 선택받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때 정해졌다. 알겠어요? 영의 자녀는 자녀도 영이 자신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식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구원받게 하더라. 여기서부터 벌써 나와. 무두셀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사람은 보면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네?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365세 살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그때 다 수백 년을 살고 900년, 800년, 900년 이래 살았는데 이 사람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을 데려갔다. 이 말은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게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간 사람을 표본이 바로 에녹이다. 알겠어요? 이 시대는. 그 뒤에는 좀 뭐가 됩니까? 모세가 표본이다. 네? 120세를 살고 모세 시체가 없는 거 하늘나라 가버립니다. 네? 그 뒤에는 또 누가 됩니까? 사사시대를 붙으면 엘리야가 모본이 되는 거야. 또 그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볼 바라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시대마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네? 하늘나라 가는 소망을 가지라고, 네? 다 딱딱딱딱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지고 그 시대마다 다 있는 거예요. 다. 네? 그 시대마다 소망을 가지라고.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그 이야기가 다 굳어오고요. 다 전이니까 오래 사니까 다 전이 1000년 동안 한 사람이 1000년을 사니까 이 에녹 이야기를 본 사람은 그때 나이가 10살 때 죽은 사람은 그 뭐예요? 최소한 900년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그때에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냥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고 하더니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어? 그 사람이 몇 년? 900년 동안 뭐가 된다? 성경이야, 성경. 성경. 네. 900년. 나중에 보면 이 노아 시대도 다 노아 시대 사람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 아는 거라. 네? 다 안다고 봐야 돼.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이야기해주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시대 사람이 타락했다. 자, 그다음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게 뭐 머두셀라의 경우에 머두셀라. 그렇게 이렇게 훌륭한 부모를 둔 에녹을 둔 이렇게 머두셀라 자식의 뭐냐면 187세의 라멕을 낳고 굉장히 자녀를 늦게 낳았어요. 이제 이 라멕에는 뜻은 뭐냐?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 능력 있는 자를 가만 보면 가인의 자식을 쪽에도 보면요, 능력 있는 자가 있어요. 뜻이 능력 있는 자가 있어요. 그 라멕과 똑같은 라멕. 그 23절에 보면 그 가인의 아들 라멕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이 혈통적으로 이름이야 그런지 가인의 자식 중에도 그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하고 에녹은 다릅니다. 그럼 가인의 자식, 이건 지금 셋의 자식. 셋의 자식.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라멕이 있는데, 이 라멕이 보면 이 이름이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게 세상적 이름이죠. 그러니 이게 보면 969세를 살았죠.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성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입니다. 선의 자녀와 난 선의 자녀.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머두셀라도 선의 자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머두셀라, 시편에 나오는 그 셀라, 똑같은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 세상,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일 오래 살게 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어도 제일 좋은 것은 절대로 악의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 알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반드시 선의 자녀에게 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이제 나왔던 노아는 선의 자녀인데 그 역사를 보면 라멕이 그 모든 자녀를 홍수에 죽었다 그랬어요. 자녀는요. 그러니까 이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보세요. 노아를 낳고 계속 자녀를 낳았어. 에? 그럼 노아는 선의 자녀라. 에? 성이라. 하나님을 따랐어. 오늘 말하면 성령을 받았어. 에? 성령의 뜻에 따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 에? 그런데 계속 라멕이 자식을 낳았잖아. 500년 동안 낳은 후에 95년 동안 계속 자녀를 5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 근데 노아는 자식을 안 낳았어. 500살 있다가 자식을 낳았어. 네? 500살 있다. 32절에 보면 500살 있다가 자녀를 낳았어. 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거룩성을 지키면서 자식을 안 낳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응? 당시에 이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동행하려고 500살 동안 경건되게 살은 거예요. 경건하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선택해서 사용한 거야.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500살 될 동안 자식을 안 낳은 거예요. 가정을 안 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보라면 뭐 신부나 뭐 수녀들처럼 말이야. 그렇게 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고 할 수 있지. 예? 자기 스스로가 경건을 위해서 아는 거지. 그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 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하라 했겠지. 예? 결혼하라 했겠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왜냐하면 그 자식만 구원시키고 안시킬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낳은 이 자식들은 뭐요? 우리가 보면 다 죽었다 하는 것이 이 노아의 말을 안 들은 거지. 응? 노아의 말을 안 들은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걸 보면 여기 이 사람이 777세에 죽었으니까 그럼 뭐 180년을 빼도 600년을 살았죠. 60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째매전에 죽었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수많은 자녀를 낳았는데도 아무도 노아 말을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만 선의 자녀를 낳고 다 악의 자녀를 낳았다 하는 걸 가지고 악의 자녀. 또 우리가 비유로 보면 선의 자녀 놓고 악의 자녀를 낳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했다면 하나님 그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공평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낳았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나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선의 자녀, 악의 자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놓게 하는데 이 악의 자녀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옳게 안 섬길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 심판의 날을 온다. 재림한다. 알겠지? 그래 봐야 맞는 거야. 이 당시도 하나님이 악한 자녀, 선의 자녀를 골고루 낳게 했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거라. 특별하게 선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 말 그 무드셀라와 같은 연옥같이 자녀를 영의 자녀를 놓게 했지만 다른 데는 보면 다 공평한 거라. 전부 다 이 무드셀라도 보면 자기는 구원 받았지만 자녀를 세상 자녀를 낳은 거예요. 공평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시바에서 이 라멕도 노아를 낳고 공평하게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택함 받은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택함 받은 자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도 똑같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공평하게 선의 자녀, 악의 자녀가 나올 텐데 택함 받은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나올 텐데 그 택함받은 자녀가 하나님이 감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성령을 안 받을 때에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네? 정확한 거예요. 지금. 그 구약에도 마찬가지였다. 구약에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 다니엘 그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지난번에 강의할 때 가오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육적으로 멀쩡하지만 타락에도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버려버리니까 이런 백성은 있어봐야 소용없다 하고 하나님이 뭐요? 심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껍데기 나라는 나라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택한 그 당시에 뭡니까? 택한 받은 자녀, 선의 자녀, 아내 자녀가 있는데 그 선의 자녀들이 택한 받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세상 자녀와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런 나라는 필요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뭐요?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 아무리 육의 자녀로 살아보고 하나님 믿네 교회 다니는 키와야 소용없다니까. 영의 자녀, 영혼이 산 사람의 비율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구에 종말이 온다. 알겠어요? 그게 노아 시대나 사사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한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마지막 종말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똑같고 심판 방법은 똑같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다. 심판당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 5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우리의 인생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람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생명 대신 여호와를 사랑으로 여호와를 영원토록 찾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